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13장 18절 39절 읽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그곳에 험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가 노랗고 그 털이 심한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오면 제사장은 그를 오랫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성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본 것이며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그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일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했으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이르되 환부는 냉정할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일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과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보여주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제사장의 막중한 책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는 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병이 아주 부정한 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나병은 한 사람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거든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병, 부정한 병으로 취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심상히 봐서는 안 되고 이런 나병의 징조가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온 공동체가 나병으로 더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그래서 개인의 작은 죄라도 철저히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의 속성, 특성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의식적인 정결, 이 정결의 규례는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청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결케 하는 일을 제사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18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긴 경우인데 이 종기도 나병이 될 수 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 근데 종기는 평범한 피부병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병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적인 피부병이지만 그것이 나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길 때 평소에 평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든지 죄악으로 발전될 수 있고 평범한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말이죠. 이것이 언제든지 죄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라. 그것을 내버려두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나중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귀신 들린 자가 나갔다가 그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어요. 펴 있는 것을 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죄악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정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자신을 비추어 정결케 하는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나병에 관한 규례에 보면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종기는 쉽게 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피부병, 어루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오음도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그냥 심상히 여기지 말고 먼저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요. 야, 이게 혹시 잘못된 나병으로 발전되는 건 아닌가? 본인이 인식을 하고 일단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도 살펴야 되겠지만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아니야, 이것은 종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병으로 발전하게 되면 더 그걸 숨기게 되는 거죠. 숨기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먼저 가족에게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겠지. 숨기면 말이에요. 나병의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개인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비추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다 볼 수는 없겠지, 제사장. 저만 관심을 가지고 신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와 예배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죄악들을
잘 점검하고 관찰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건 정하다, 부정하다 선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올바르고 그런 것인가를 똑바로 분별해 주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겠죠?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 주지 못하면 판단해 주지 않으면 남의 걸로 죽겠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배를 드렸다.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것을 잘 분별해 줘야 되거든요.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해 줌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돼야죠, 사실은.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명령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주다. 24절, 28절은 화상이에요. 화상도 뭐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이 화상을 입는 경우에도 이것이 나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나병이 화상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환부를 본인이 잘 관찰하면서 제사장에게 나가서 진찰을 받는 과정. 제사장은 또 이것을 정과 부정의 여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한다. 좀 의심쩍을 때는 말이죠. 7일 동안 금고하라 그랬어요. 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동안 격리시켜서 그것이 나병으로 발전되지 않는지 반드시 봐야 돼요. 이 금고라는 게 중요하네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게 나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의미를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면 괜찮은데요.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죄냐 아니냐 확실히 분별이 안 될 때는 이 금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고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좀 일상생활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하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자꾸 초점을 맞추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작정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이런 걸 분별해내는 것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의 작정 기도가 많아요. 사실 그건 옳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요. 하나님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 죄악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의 결과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쪽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나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부모에게 달라고 소리쳐도요.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면 절대 응답 안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솔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주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이, 내가 지금 이런 계획과 뜻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금고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해보자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금고의 의미가 아닐까요? 자기 자신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신앙생활에 오래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다 옳은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옳은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이게 교만이죠. 지극히 교만한 거죠. 내가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다 옳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 신중함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돼요.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나병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에 잘 나타나 있는 단어, 이 신중함이 아주 중요한 단어네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 나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가장 먼저 나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그들이 먼저 망가진다고 병들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소중하게 함께 섬기는 지체들이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절 37절의 내용은 머리와 수염에 모발에 나병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옴과 함께 연결해서 발생하는 옴이네요.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옴도 나병과 잘 분별해서 역시 정과 부정을 판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옴도 역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피부병이죠.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잘 관찰해요. 38절, 39절 역시 마찬가지 색점, 어루르기 역시 피부병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관찰. 이 관찰이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살펴라. 이 정과 부정을 판결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분명 나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나병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나병으로 선포가 되면 일단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본인에게.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 무마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자꾸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병을. 제사장은 또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말하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선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살펴서 부정한 것을 정하다고 하거나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라고 함.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당신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죄 가운데 잘못 살고 있는데 당신은 축복받으시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이 제사장의 책임은 yes, no를 분명히, C, O, no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심각한 죄악 가운데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38절, 39절의 특성을 보면 이제 어루르기 같은 경우에 이 어루르기도 굉장히 보기 흉하죠. 어루르기 걸려보신 분은 알겠죠. 보면 나병도 어루르기도 그렇고 겉으로 볼 땐 다 흉해요. 뭐 온몸에다 퍼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루르기도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번진 어루르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병이 아니면 그건 정하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식적인 정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정결의 법, 의식의 법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나병도 보기 흉하죠. 쫙 퍼지고 어루르기나 피, 오음 같은 것도 온몸에다 퍼지니까 다 보기가 흉하지만 어루르기는 정하다. 왜냐하면 그 나병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나병 병균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내용.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뭐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어떠하냐, 왜 나병이 심각하냐, 그건 본인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거든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시는 거지. 오음 같은 거야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전염성이 없으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면에 숨겨진 죄악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겉모습은 아주 보기 좋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죄악으로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구상도 해봤어요. 제사장의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막중하죠.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자신은. 이 제사장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일반 성도들은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이런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인 경우에는 어떨까? 과연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뭐 오면 안 걸리겠어요? 어루러기 안 걸리겠습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사장이 제일 문제예요. 왜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 자기가 지금 심각한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누구에 가서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죠? 남에게 가서 이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아마 이런 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겠구나. 지금 우리는 나병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나병보다 영적인 질병이 더 심각하고 무섭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의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걸 숨기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이걸 그대로